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각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자 존 하네만은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간 울면서 사역을 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놀러 다니는 것처럼 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생애는 때로는 갇히고 또 매를 맞는 등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의 삶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또한 영원 대대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지자의 외침, 교회를 향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했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고 불리웁니다. 외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 전반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두 번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과 26장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한 대로 주전 609년 요시야 왕 사후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의 즉위 초에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한 설교입니다. 그 시대에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요지가 뭐죠? 너희들 계속 이러다간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돌이켜라. 혹시 구약의 많은 선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강한 경각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와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9절 말씀처럼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마치 이런 경고들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 말씀은 지금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또한 세상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듯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뭔가 묵상은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피상적인 묵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내 영혼에 깊이 울림이 있는 묵상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의 뭔가 묵상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친 강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문 앞에 들어가는 이들,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경고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가 교회 문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심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금방 홍해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내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저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완악할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의 양심이 있으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그 정도의 생각에서 우리가 그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또한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 이 선지자의 경고에서 정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예물을 드렸고 매년 절기의 제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계십니다.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 앞에 서서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횟수도 중요합니다. 치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선한 행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의 정도 되니 108번 정도는 절을 해야 신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예물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 액수만큼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 또는 내가 오늘 기도를 1시간 이상 했다는 것, 오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 또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의 시간을 했다는 것,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선한 행위들과 많은 또한 이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에 결코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 행위와 기도, 봉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이 모든 것은 결코 나의 삶에 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5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구원받을 걸 생각하느냐. 변화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해석하며 위안을 받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깨끗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제도적 그러한 법 안에서 깨끗할지는 몰라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법 없이 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는 회개할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깨끗한 줄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죠.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즉 종교적인 위선은 최고의 장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한 것은 성전 문 앞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대상은 2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간 유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성전 안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간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가 훌륭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종교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3번 반복한 것은 마치 미신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백성들은 성전에 있으니 안심하고 괜찮다, 내가 성전에 예배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이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살다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헌금만 드리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 다 되었다. 오늘 기도도 몇 분 더 했으니 되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드렸으니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실로, 즉 성소의 파괴를 예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한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라고 영원한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메시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 모인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며 또한 우리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평신도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누구든지 평신도입니다. 오직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분의 모양과 기능만 다를 뿐입니다. 평신도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좋은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상에 꽂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